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함께 예비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종영된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이름이 별로 없는 채널에서 17%까지 시청률이 오르면서 쉽게 말하면 대박난 드라마입니다. 그 제목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이 주인공은 자폐 증세를 가지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자매인데요. 뭔가 한 곳에 이렇게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쪽에 아주 큰 전문성을 가지고 천재적 기질을 발휘합니다. 아빠가 법대 출신이기 때문에 집에 법전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을 쏙쏙 다 외워버리는 그런 천재성을 갖게 되었고, 서울대 로스쿨을 또 변호사 시험에서 수석으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고생하다가 아빠의 후배가 되는 법률회사에 그곳에 이제 입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데요. 이 우영우가 처음에 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우당탕탕 우영우 그랬습니다. 자기는 자기를 소개할 때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기러기 별똥별 스위스 우영우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죠. 어떻게 보면 한 장애인에 대한 그런 좋은 모델을 보여준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넷플릭스가 없어서 이렇게 종종 리뷰하는 거 잠깐씩 보았습니다만은 참 좋은 드라마였다 생각됩니다. 저는 이 드라마 중에서 뭐를 보게 됐냐면 이름을 지어주는 걸 보게 됐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당탕탕 우영우, 또 같이 동료 변호사 중에서 되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남자 변호사가 있는데 권모술수 권민우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늘 이렇게 주인공을 돕고 섬기는 데 열심히 했던 그 최수연이라는 변호사가, 야, 나도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나 최강미녀 최수연 어때? 그랬더니 넌 아니야 그랬어요. 너는 봄날의 햇살 같은 최수연이야 그랬어요. 로스쿨 다닐 때부터 계속해서 강의실을 알려주고 강의 변경되는 거 알려주고, 또 친구들이 왕따시키고 친구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면 서로 이렇게 막아주고 도와주면서 지금까지 왔던 친구였습니다. 회전문 하나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거 도와주기도 하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친구들이 이렇게 잔 근육들이 잘 발달이 안 돼서 물병 따는 것도 어려운데 필요하면 와서 물병도 따주고, 이렇게 소소하게 우영우를 많이 도왔던 그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그래서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최수연이 눈물을 글썽글썽 했습니다. 정말 좋은 별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원래 이름들이 있지만 그렇게 좋은 별칭들로 불려지는 것은 그만큼 나의 어떤 성품, 나의 어떤 삶, 나의 어떤 인격을 드러내주는 그런 좋은 이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름들이 있으신가요? 원래 이름들이 있지만 또 별칭들이 이렇게 좋은 의미로 붙여지는 이름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한 이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름.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좋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또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함께 살피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 나의 이름인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칭함받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좀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안디옥에 또 구브로에 베니게에 이렇게 막 소아시아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든지 가면 제대로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했고 계속해서 핍박은 이어졌을 텐데,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 엄혹한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견딜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가 이제는 말씀 전하는 걸 중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속에서부터 견딜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아픔이 생겨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그들이 핍박당할 줄 뻔히 알고 그들이 박해당할 줄 뻔히 알고 그들이 고통당할 줄 뻔히 알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로 21절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 흩어진 게 뭡니까?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20절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입니다. 유대인들하고는 좀 다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지도자도 없습니다. 자생적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모이게 됐습니다. 헬라인들은 스스로 자의식이 어떤 자의식들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지성인이야. 헬라 철학에 대해서, 헬라가 가지고 있는 수사학이나 철학이나 정치학이나 이런 고도의 학문들을 접했던 사람들은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유대인들이 소수민족인데 그 소수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 하찮게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도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도 복음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또 전도하게 되었고 안디옥에 큰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행하신 거룩한 일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긴 시간 동안 부흥한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약 1년에 걸쳐서 교회가 성장하였고, 그들이 그때 받은 이름이 뭐였느냐?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겠다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본다면, 그때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친구들에게, 주변 지역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고 계시는지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말은 그리스도인보다는 사실은 예수쟁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쟁이,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놈은 예수쟁이지. 한편에서 조금 조롱 섞인, 비아냥 섞인 그런 이름이기도 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내 정체성과 신분이 분명한 것이죠. 내가 예수 분명히 믿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께 목숨 건 사람이야 하는 걸 드러내주는 사람, 예수쟁이였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주는 한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맥스웰 선교사님이 파송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파송됐을 때 인도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도가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여러 부족들이 모여 사는 그런 국가다 보니 그들이 각 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
91개 언어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 헌법에는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8개라는 겁니다. 8개. 그들이 사용하는 힌두어, 타밀어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영어도 포함해서 8개 언어가 공식적으로 그들 가운데 사용되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통역기 놓고서 통역하라고 하고 사람 불러서 통역시키면 되겠지만 그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한 곳에 가서 좀 이렇게 점잖고 품이 있어 보이는 한 힌두 교도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나에게 좀 언어를 가르쳐 달라. 이 지역 언어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계속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거절하느냐고 공짜로 배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충분한 사례를 드리려고 할 텐데 왜 그렇게 거절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말 것이란 느낌이 자꾸만 들어서 내가 지금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장했습니다. 뭐라고 보장했냐면 내가 당신에게 전도하지 않겠다고, 내가 당신에게 예수 믿으라고, 내가 당신에게 교회 가자고 내가 그렇게 전혀 얘기하지 않을 테니 나에게 좀 언어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힌두교인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선교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잖아요. 저도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힌두교 이 종교를 지키고자 당신에게 언어를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 멋진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함께 있는 지역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화 되어 간다면 얼마나 거룩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된 일이고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과 삶을 보면서 감동을 입고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녀봐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주고 계시는지요.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죽기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이것이 어찌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한편에서는 좀 조롱 섞인 말로, 좀 불명예스러운 말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죽기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로 나오게 되어서 공동체 안에 함께 동화되어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때 비로소 1년밖에 안 되었지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된 그 배경 속에 중요한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네. 좀 좋은 목회자를 좀 파송하고 좋은 영적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네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오늘 이것을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안디옥에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신앙 안에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겠지요.
그 바나바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고 어떤 신앙의 소유자였느냐?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이런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그가 주님 앞에서 좋은 성품만이 아니라 좋은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무슨 방언으로 말하고 뭔가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지도자 위치에 서서 그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나의 일이냐, 이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냐를 늘 분별하면서 성령을 쫓아갔던 사람,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든 그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감히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라도 이 일을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그 영적 의지가 대단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많은 재산들을 내어놓아서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 일을 행하게 하였고,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도운 일에 큰 일들을 감당했는데 오늘 이 바나바가 이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했다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4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지중해 한 가운데 구브로라고 하는 큰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쉽게 말하면 지주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신을 보니까 레위인 출신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라 그런 뜻이겠고요. 근데 그의 원래 이름이 있으니 이름은 뭐다? 요셉이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했는데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이라고 있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요, 그가 정말 신실하게 충성되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힘써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감동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봄날의 햇살 최수연처럼 바나바다. 바나바.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구제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들이 볼 때 이 요셉의 이름은 참 바나바구나, 그런 뜻으로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도 별칭일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그것이 쉽게 사용되지는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부임해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 목회하고 혼자 가르치고 혼자 권면하기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자기가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180도 삶이 달라졌고 인생이 달라졌고 내가 이제는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그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 그 누구도 그 사울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요, 수데반에 순교하는 과정 속에서 주도적인 사람이었었고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고향 다소에 가서 은둔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디옥에 파송된 바나바가 나 혼자 이것을 감당하기 힘드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못해도 나는 그를 인정할 수 있어, 나는 신뢰할 수 있어. 그래서 다소까지 찾아가서 큰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서 먼 길을 가서 그를 데리고 나옵니다.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25절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기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고요. 되게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어요. 헬라 문화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좋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유능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울과 더불어서 1년 동안 잘 가르치고 양육했더니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폭발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성장했고 부흥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인정받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수치스러운 이름인가요? 명예스러운 이름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린 시절에 예수쟁이 하면 친구들이 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썩 호의적으로 불러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예수님 미친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조롱 섞인 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쟁이,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았을 때 어떨까요? 조금 다른 평가하지 않을까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등장하고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등장하고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수치스럽고 간교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취급하고 있으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취급당하면 고난 당할 수 있고요.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왕따 당할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 되겠고요.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이름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이름은 뭐라고요? 부끄러운 이름, 수치스러운 이름,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명예스러운 이름이요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에 미친 사람 하면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그들은 한편에서 부러운 마음으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뭔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저것에 목숨을 걸고 교회에 또는 주님께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각오하고 달려드는 저 모습 보면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한편에서 좀 질투 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떤 모습이라고요?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목숨 건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바나바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에 최선을 다한 사람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오늘 초대교회가 어디를 가든지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폭발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란 특별하게 가장 강한 특징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증거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영상 장비 때문에 좀 방영이 안 됐습니다만 이 시간에 영상이 된다고 하니까 잠깐 볼 텐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분은 박누가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픈 만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박누가 선교사님은 목사가 아니고 의사입니다. 의료 선교사인데요. 필리핀에서 30년 동안 자기가 죽기까지 5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과 작별하면서까지 마지막 인생의 시간을 다 소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청년 시절에
필리핀 오지에 의료 선교를 가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안타까움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컸습니다. 아니, 평생 동안 한 번도 진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평생 동안 한 번도 약을 먹어보지 못한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이들을 책임질까? 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커진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수많은 의사들이 있고 한국에서는 좋은 의료시설들이 많고 병원들이 많은데 한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삶을 전생애를 다 마칩니다. 어떨 때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버스에서 진료실이 되기도 하고 버스가 자기 숙소가 되기도 하고 버스가 사무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닐라에 있는 조그만 개인 병원을 열어서 현지인들을 다 무료로 하고 또 수시로 각 지역에 있는 오지들을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승합차를 타고 다니면서 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췌장암이 걸렸습니다. 보통 췌장암 걸리면 6개월 정도 산다고 하는데 이분은 기적적으로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췌장암만의 문제가 아니라 2012년 정도인가 또 암이 발생했습니다. 위암 발생.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2018년도에 사실은 이제 위암 말기가 되고 또 이것이 간으로 다른 장기로 다 전이가 되어서 결국 이제 우리와 작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KBS에서 2012년에 첫 번째 인간극장 5부로 방영이 됐고 2018년도에 아까 앞에서 보았던 제목 아픈 만큼 사랑한다. 그 후 그래서 인간극장 다시 5부로 이렇게 방영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 이분의 인생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아픈 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영화로 80분짜리 상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압축한 그 내용을 잠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살아 숨쉬는 것만도 참으로 고맙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난 뜻인 줄 믿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내가 아파봤으면 그만큼 남들을 사랑했던 그런 뜻으로 저는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필리핀에 갔을 때 워낙 시설이 안 좋고 환경이 열악한 오지들을 다니다 보니 제1종, 2종, 3종 감염병들이 다 이렇게 걸리게 됐습니다. 몸도 계속해서 아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를 하려면 건강해야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저에게 병을 주시는 겁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들을 알지. 의료 장비도 없고 의료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곳에서 네가 아파봐야 환자들을 제대로 진료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아픈 만큼 사랑한다 그 후, 그러니까 2019년도에 방영됐던 그 두 번째 인간극장 제가 쭉 보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내가 뭘 붙잡고 살고 있나? 내가 뭐에 붙들려 살고 있나?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살고 있나? 목회자가 돼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과 반성과 그런 느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박누가 선교사만이 아니라 이분처럼 이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뭐 다 헌신해서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래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로 가득 찬 저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위에 섬기며 증거하는 삶 살아가도록 저들을 그리스도로 세우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또 주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인 되어가는 은혜와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